지난 금요일에 CGN TV라고 하는 기독교 미디어 업체인데 서울의 온누리교회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CGN TV에서 제작한 무명이라고 하는 영화 시사회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6월 25일 날 개봉할 예정인데 목회자들 초청해서 미리 이렇게 시사회를 했어요. 전 사실 내용도 잘 모르고 그래서 별로 큰 기대감을 갖지 않고 갔는데 영화를 보면서 정말 뜨거운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영화는 구한말 그리고 일제 강점기에 우리 조선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한 두 일본인 선교사의 삶을 그린 다큐멘터리입니다. 노리마츠 마사야스, 그는 일본에서 안정적인 관직과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길거리에서 이 사람이 우연히 복음을 접하고 예수를 믿게 되고, 그리고 이후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결심하게 돼요. 여러분, 1985년에 우리나라에 을미사변 기억하시죠? 을미사변, 바로 일본의 무례배 낭인들이 조선의 국모 명성황후를 무참히 시해한 그러한 사건이 바로 을미사변인데, 이 노리마츠 마사야스가 자기가 아는 사람으로부터 조선의 국모가 명성황후가 일본 사람들에서 무참히 살해당했다는 사실을 전해 듣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는 견딜 수 없는 고통과 죄책감을 느끼게 돼요. 일본의 이 만행에 대해서 진심으로 조선 사람들에게 속죄하고, 그리고 고통 가운데 있는 조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음을 전해야 하겠다 하는 마음으로 그는 주위에 만류를 뿌리치고 조선 땅으로 건너오게 됩니다. 그때가 1897년 그가 34살 때였습니다. 아무도 후원해 주는 사람이 없는, 그리고 일본 사람들에 대한 적개심이 굉장히 강했던 그때 지독한 궁핍 속에서 그는 조선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조선 사람들과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음식을 먹고 똑같은 집에 살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힘을 다해 복음을 전하면서 조선 사람들을 섬기는 삶을 살던 사토, 이 사토는 33살의 젊디 젊은 나이에 어리디 어린 4명의 자녀를 두고 조선 땅에서 영양실조로 세상을 떠나게 돼요. 부인과 사별한 후에도 노리마츠 목사는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교회를 이렇게 개척했는데, 여러분, 이 노리마츠 목사가 세운 지금까지 남아있는 대표적인 교회가 수원 동신교회예요. 역사가 이제 거의 130년 다 되어가는데, 결국 노리마츠 목사 역시 결핵을 앓게 되어서 일본의 고향으로 돌아가 요양을 하다가 몇 년 후인 1921년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진실로 조선을 조선 사람들보다 더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아낌없이 조선을 위해서 다 내어 주었습니다. 자녀들에게도요, 심지어는 일본 말과 일본 글보다 조선 말과 조선 글을 먼저 가르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강압적인 일본의 식민 통치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그것을 비판하고 반대했어요. 그가 일본에서 죽었을 때 그 소식을 듣고 조선의 많은 성도들이 일본으로 달려갔습니다. 노리마츠 목사의
노리마치 목사의 영정 앞에서 그들은 울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들 부부는 요원대로 화장되어서 그 유해가 지금 수원 동신교회 뒤뜰에 안장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묘비가 하나 있는데 그 묘비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어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그 생애는 충성과 사랑뿐. 모든 소유를 버리고 부부가 한 마음으로 복음을 이 땅에 전해 주었노라. 여러분,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노리마츠 목사는 일본이 조선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이용할 때, 죽이고 빼앗고 강탈하고 온갖 억압을 가할 때 조국 일본을 준엄하게 비판했어요.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그들의 불의를 질타했습니다. 그는 불의를 자행하는 조국을 등지고 그리고 불의하게 억압받고 고통받고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조선 사람들의 편에 기꺼이 섰습니다. 자기 민족을 대신해서 사죄했습니다. 조선 사람들에게 미안해했습니다. 그리고 조선 사람들과 함께 기꺼이 고난의 대열에서 함께 고난을 받았습니다. 노리마츠 목사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온몸으로 보여준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의 섬김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심을 우리 조선 사람들에게 보여준 사람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바로 그 어두운 시대에 이런 참된 신앙인을 통해서 우리 민족을 위로해 주시고 함께해 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은 선한 목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선한 목자, 나는 선한 목자라 말씀하시면서 선한 목자를 싹군과 대비시켜 말씀합니다. 여러분, 싹군은 싹을 받고 양들을 돌보는 그러한 사람이죠. 당시에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은 그들을 싹군이라고 여기셨어요. 싹군은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은 양들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싹군은 목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양도 자기 양이 아니에요. 그러나 선한 목자는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양들을 위해서 싸우고 심지어는 양들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기까지 합니다. 11절과 15절에서 두 번이나 예수님은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싹군은 직업적인 목사예요. 돈을 받고 양을 치기 때문에 양들에 대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걸 정도로 무한 책임을 지는 그런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도리어 당시의 관습에 따르면 싹군의 책임 한계는 이리 한 마리였어요.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이리 한 마리가 양떼를 공격하면 싹군이 그 이리를 막아야 돼요. 그러나 두 마리 이상의 이리떼가 양들을 공격하게 되면 그때는 양을 버리고 도망을 가도 누구 하나 그를 비난하거나 아니면 책임을 추궁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양보다는 사람의 목숨이 훨씬 귀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은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당연한 말씀이 아니죠. 사실은 일반적인 우리들의 생각, 일반적인 통념과는 정반대되는, 사실은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말씀이 바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생각 속에서 목자가 양을 위해 죽는 게 정상이에요? 아니면 양이 목자를 위해서 죽는 게 정상이에요? 양이 목자를 위해서 자기의 고기와 털과 젖과 가죽을 제공하고 죽는 것이 정상이고, 목자는 그것을 취해서 유익을 누리는 것이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반적인 법칙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완전히 정반대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자가 양을 위해 자기의 생명을 내놓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복된 소식,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리석고 그리고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아무런 수단도 없고 더럽고 겁이 많은 짐승, 그것이 바로 양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양 같은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저 사람은 참 양 같은 사람이야 라고 한다면 우리는 참 순하고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중동에 가면은 양 같은 사람이라고 하면은 치욕적인 욕설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양에게 다른 동물들이 갖지 못한 하나의 두드러진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세요? 그게 뭐냐면요, 양이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없는데 목자의 소리 하나는 기가 막히게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양도 아는 거예요. 나는 목자를 따라가지 않으면 죽은 목숨이다. 아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놀랍게도 여러분, 양이 다른 건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는데 목자의 소리를 알아듣고 목자를 따라가는 것은, 여러분, 다른 짐승들의 완전히 추월한다고 그래요. 어떤 관광객이 중동에 이렇게 관광을 갔는데 들판에서 양들을 치고 있는 목자를 만나게 됩니다. 점심시간이 돼가지고 그 목자가 양들을 풀밭에 풀어놓고 그 목자와 함께 관광객이 점심을 먹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 보니까 또 다른 양떼를 거느린 목자가 와서 그 풀밭에다가 양떼를 풀어놓고 이제 같이 식사를 해요. 또 잠깐 후에 또 다른 목자가 양떼를 거느리고 와서 이제는 네 사람이 둘러앉아서 같이 점심을 먹어요. 그런데 이 관광객은 걱정이 됐어요. 왜냐하면 세 그룹의 양떼들이 완전히 막 이렇게 뒤섞여 있는데 자기가 봐서는 다 똑같은 양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저 양들을 이따가 구별할까 걱정을 했는데, 그것이 정말 기우라고 하는 것이 드러났어요. 식사를 마치고 목자 한 사람이 일어섭니다. 터번을 쓰고 그리고 지팡이를 들고는 그 흩어져 있는 양들을 향해서 메나 메나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자 그 목자에게 속한 양들이 한 마리 예외도 없이 전부 다 일어나 가지고 목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여러분 구약 성경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을 배경으로 하는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 로이란 말은 나의 목자 그런 말이에요. 여호와 로이, 여호와 나의 목자.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로 둔 사람이 그 사람의 만족과 평안을 노래하고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시편, 사람들이 가장 많이 암송하고 그리고 세상을 떠날 때 가장 많이 듣고 싶어하는 시편이 바로 시편 23편이에요. 여러분, 이 시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인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여러분, 양은 여간에서는 드러눕지 않습니다. 약한 동물일수록 드러눕는 일이 없어요. 사자나 호랑이는 배를 드러내고 드러눕죠. 아무도 자기를 공격할 짐승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약한 짐승들은요, 드러눕지 않아요.
들은 옷단은 언제 어떻게 맹수의 밥이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언제나 잠을 잘 때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쭈그리고 자요. 그리고 무슨 소리가 났다 하면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편 기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셨어. 그 양은 푸른 풀밭에 모든 염려, 근심,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어서 목자를 신뢰하면서 편안하게 드러눕는다는 거예요. 드러눕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잔잔한 시냇물,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신다. 여러분,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는 바로 풍요로운 삶, 생명과 기쁨이 넘쳐나는 성도의 삶을 노래하는 그러한 것이죠.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은 양의 그러한 필요를 채워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성도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노래하며 고백합니다. 평상시에는 인자하고 섬세한 사랑의 손길로 나의 모든 필요 다 채워주시고 그리고 문제가 있고 어렵고 힘들 때, 위태한 때, 그럴 때는 능력의 팔, 권능의 팔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면서 마침내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 나의 목자시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여러분 시편 23편을 넘어서서 이제 선한 목자는 양의 그런 필요를 채워주고 양을 지켜주고 이끌어가는 것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목자가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일까요? 바로 양이 생명을 누리고 더 풍성하게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후반부 내가 온 것은, 자, 이 부분을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여러분 여기에 생명은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누리고 있는 병들고 노쇠해지고 그리고 땅에 속한 나중에는 썩어 없어지게 되는 그러한 생명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에 생명은 바로 하나님이 누리시는 영원한 생명, 참된 생명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 생명을 내가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생명을 내가 풍성하게, 영어 성경에 보면 이분을 to the full, 완전히 가득하게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바로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어놓으셨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주님은 한없이 부요하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하늘 영광의 보좌에 계신 한없이 부유하고 영광스러운 분이시지만, 그러나 이 땅에 가장 가난하고 가장 낮고 비천한 자리까지 내려오셨어요. 가장 부유하신 분이 가장 가난한 자가 되셨어요.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가난한 나로 하여금 참으로 부요한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리시는 모든 좋은 것들을 누리는 참으로 복된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가장 부유하신 그분이 가장 가난한 자가 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여러분 1세기의 문헌들을 보면은요,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자신의 이름 앞에 티테디오스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붙여서
붙인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티테디오스. 그래서 티테디오스 요한, 티테디오스 바울, 티테디오스 빌립, 티테디오스 마테, 이런 식으로요. 티테디오스. 여러분, 티테디오스가 무슨 말입니까? 티테디오스는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염려하지 않는 사람. 성도 여러분, 1세기의 상황이 어떠했습니까?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은 거센 핍박과 참으로 모진 궁핍과 그리고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서 예수를 믿어야만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고난과 그리고 심지어는 죽음을 불러오는 그러한 것이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티테디오스 빌립, 티테디오스 요한이라고 스스로를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아무 염려가 없는 사람 요한, 아무 염려가 없는 사람 빌립,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들한테 그렇게 자기를 소개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면 티테디오스 종숙이, 아무 염려가 없는 사람 박종숙. 성도 여러분, 그런 고난과 그런 핍박과 그리고 죽음의 위협 속에 살면서도 그들은 어찌하여 티테디오스, 아무 염려가 없는 사람 빌립, 요한이라고 자기들을 고백할 수가 있었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나의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양이 자기의 목자를 따라가는 것처럼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그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나를 가장 안전한 길, 참된 생명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것을 그들은 의심하지 않고 믿었기에 거센 핍박과 거센 고통과 그리고 심지어는 죽음의 위협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티테디오스, 아무 염려가 없는 사람 요한이라고 스스로를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땅에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하심을 내 인생 속에서 누리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구약성에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하노니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가 살아가면서 내 삶 속에서 누리고 체험하는 것. 여러분,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하심을,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나의 모든 마음과 나의 모든 상처와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아까 우리 찬양대가 나의 형편 다 아시는 주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고백했는데,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의 필요를 채우시며 선하신 손길로 나를 이끌어가시는 그 나의 목자,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심을 누리고 체험하는 삶, 여러분,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노리마치 목사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심을 내 이웃들에게로 흘려보내는 삶. 신토를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불의와 어둠 속에 잠겨 있을 때, 그것이 잘못인 줄도 알지 못하고 그대로 나아갈 때, 오직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사죄하고 위로하고 고난받고 있는 그들의 편에 함께 서면서 그리스도의 선하심을 드러내 보이는 삶, 흘려보내는 삶, 그들을 위로해 주는 삶, 일으켜 주는 삶,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삶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심을 누리고 체험하고 더 나아가서 그 선하심을 내 이웃들에게로 흘려보내는 복된 삶을 우리 중부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